자, 오늘은 여기 병사, 군사에 대한 내용만 언급했지만 사실 여기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를 말하고요.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면은 농부, 수고하는 농부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군인이 되었든 또 운동선수가 되었든 농부가 되었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복음 사명을 감당할 것인지 뭐 그런 흐름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군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좀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혹은 군인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아주 간곡히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또 경기하는 원칙을 따라서 룰을 어기지 말고 반칙 쓰지 말고 그 규칙에 입각해서 경기를 해라.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여전히 수고하라. 그래야 곡식을 많이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염두에 두고 그렇게 여겨준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군인으로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사람, 함께 병사된 사람. 여기 어르신들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특공부대 안 가도 우리는 특공대 군인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뭐 싸운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도 운동 선수가 막 씨름하고 경기하는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고, 그러나 그 단어도 동시에 전장에 나가서 군인이 싸우는 그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한 단어가 그렇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단어는 전쟁을 하는 군인이 싸우는 그 싸움을 의미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이 목숨 걸고 싸우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군인, 또 좋은 군사, 좋은 병사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좋지 않은 병사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사람들이 보면은 열심히 하고 보지 않으면 대강대강 아니면 요령을 피우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한 상병 고참쯤 됐을 때 갑자기 각 그 군단마다 육군 특공부대를 창설했어요. 그래서 각 부대마다 한두 사람씩 차출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제가 있던 부대는 이제 야전 병원 부대였었거든요. 그 병원에도 한 사람을 차출해서 보내라고 명령이 떨어지고 데리러 집차가 왔어요. 저보다 2달 늦게 군대 입대한 친구인데 중앙대학인가 다니다 온 친구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담을 넘었어요. 도망갔어요. 나 차라리 이 일 끝나고 영창을 며칠 갔다 와도 특공대는 안 간다.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만 집차는 와 있죠. 누구 한 사람은 차출돼 가야죠. 그러니까 전혀 예기치 않았던 다른 훨씬 기수가 낮은
쫄병을 하나 붙들고 갔어요. 이제 부대에서 이제 보내준 거죠. 이 친구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보기만 하면 이제 가만 안 놔둔다. 그런 억가심정을 가지고 붙잡혀 갔습니다. 자, 도망가는 군인도 있어요. 또 탈영하는 군인도 있어요. 좋은 군인입니까? 안 좋은 군인입니까? 이게 선한 병사, 좋은 병사, 얼마든지 선하지 않은, 좋지 않은 군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좋은 군인의 특징이 뭐냐? 고난에 참여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또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고난, 인생은 고난이에요. 신앙도 고난의 길입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이 기독교 초창기에 이 고난은 무지막심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누구를 기쁘시게?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여기 좋은 군인으로, 좋은 군인의 조건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서 이렇게 살아야 좋은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정말 좋은 군인이었어요. 바울은 회심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높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충성된 주님의 군사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 차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맞기도 했고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죽은 줄 알고 얼마나 그냥 때리고 돌 던졌으면 죽었다 싶어서 갖다 내버려 뒀는데 어떻게 했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충성된 군사로 살았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를 때려도 그래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한다는 개념. 몇 대까지 때리면 안 돼요? 40대까지 채워서 때리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때려도 몇 대까지만 하나 가만 39대. 이 39대 맞아도 죽어요. 그래도 유대인 사회는 그래도 약간의 그 룰이 있었어요. 인권에 대한 개념에 조금은 들어가 있어요. 뭐 요즘에 그렇게 매를 때리면 큰일 나죠. 고문이잖아요, 고문.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안 맞았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맞았습니다. 뭐 파선의 위협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위험들을 만나면서 그의 충성된 마음을 변치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예측 불가. 사실 전혀 예측 불가한 것은 아니죠. 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몰랐지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또 묘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기별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는 붙잡힌다, 결박당한다, 고통을 당한다.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고 하면은 무엇도 귀하지 않게 여긴다고요? 목숨조차 귀하게,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끼지 않고 몸살이지 않고 그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바울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했던 복음의 정신이고 군인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붙잡혀서 로마로
상소하면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울처럼 자신을 유용한 봉사를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물에 깊은 경험을 가지며 열심과 정열이 넘치는 일꾼들의 군대다. 그리고 성화되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곧 시련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사람, 용감하고 진실된 사람,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리 잡은 사람, 그들의 입술에 거룩한 숯불이 닿아서 말씀을 전파할 사람. 이런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교역자들이, 이런 주의 종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약해지고 여러 치명적 우리들이 또 독약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시들게 한다. 마음에 드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깊은 영적 경험을 지닌 사람, 진실하고 또 용기 있는 사람, 소망이 마음 중심에 확고하며 또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 바로 이런 특징들을 좋은 군인의 특징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보낼 사자죠. 명령을 받아 간 사람. 명령은 또 명자는 또 목숨 명자이기도 하죠. 정말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때에 따라 목숨까지 거는 그런 의미가 거기 함께 포함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명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곧 누구예요? 사명자라는 사람, 사명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조금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혹시 다미엔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다미엔, 벨기에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꽤 그래도 괜찮게 잘 사는 집이라 어렵지 않게 호화호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는 1863년 23살의 젊은 나이에 벨기에를 떠나서 하와이로 선교 활동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회 소속 선교사였습니다. 사실은 그보다 형이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형이 파송되기 바로 직전에 몸이 좀 안 좋고 건강이 아주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자원해서 내가 형 대신 가겠다. 그래서 그는 소외계층을 향하여 선교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가 간지 2년 후에 그 하와이 지역에 한센시병이요, 나병, 조금 원시적으로 말하면 문둥병, 성경은 다 문둥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병이 굉장히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한 섬에, 한 지역에 그 모든 사람들을 격리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죠. 저 경상도에 소록도. 몰로카이 섬에 그들을 집단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환경 자체가 아주 한 번 들어가면은 절벽이죠. 3년이 바다죠. 도망갈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이 다미엔 선교사가 그곳에 사원에서 가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합니다. 또 그곳을 위해서 봉사할 사람을
그 교단에서 모집을 할 때 그가 또 자원했습니다. 가서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정말 최악의 상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그냥 봉사해도 어려울 텐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저 건강한 사람이 지가 배부르니까 와서 일하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잘 호응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과 하나가 되고 함께 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세요. 진정 저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저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야겠습니다. 저에게 문둥병을 주세요. 주님은 저를 위해서 그 귀하신 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물며 이 미천한 종일이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병 환자의 오염된 그 피를 자기 몸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나병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요? 걸렸죠.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와이 그 시청인가요? 그 앞에 가면은 오른쪽에 그림이 이런 동상을 세워서 그 사람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사람이 뽑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벨기에 사람으로 이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49살 젊은 나이에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요? 바로 그런 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명감이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는 좋은 군사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군사예요. 그 마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좋다고 할 때 좋다는 말은 말 그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고상하고, 몸을 위해서 이 단어를 쓸 때는 건강한 몸을 의미하고, 어떤 금 같은 귀금속을 이야기할 때는 순도 높은, 적당히 80% 순도가 아니라 99.9% 이게 좋은 금속이에요. 좋은 보석이에요. 또 희생제물을 이야기할 때는 흠 없는 희생제물,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선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적합하고 편리하고 알맞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안성맞춤, 딱 들어맞는, 그게 뭐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선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 말을 번역할 때는 성경 창세기 1장에 자주 반복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이 참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고 사랑하는 신실한 군사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여전히 좋아하시겠죠. 자, 그렇게 좋은 군사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쟁터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군사의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은 이 싸움을 싸우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수많은 편지 중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편지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2차례. 디모데후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유언장 같은 의미를 가진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죠. 죽음을 코앞에 두고
보고 싶은 사람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을 담아 기록한 편지이기도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달려갈 길 다 달려간 것 이미 직감하고 있습니다. 뭐 내로 앞에 가서 뭐 자꾸 이렇게 신문도 받고 재판도 받고 뭐 예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그런 생각을 넣어 주십니다. 난 이제 다 됐구나.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어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교회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좀 속히 와달라. 마치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이제 임종하실 때 계속 그냥 마지막 막내 아들이 아니면 뭐 큰 딸이 뭐 기다리다가 정말 도착하니까 보고서 바로 이내 운명하시는 뭐 그런 이야기 자주 듣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누굴 보고 싶어 했어요? 믿음의 진짜 참된 아들 디모데 간절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뭐 가는 건 좋아요. 상황이 되면 갈 수도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참 안타깝죠. 또 그레스게 뭐 누군지 성경에 더 이상의 언급이 없습니다. 반역하고 배신하고 간 것은 아니겠죠. 디도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뭐 여러 사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두기고. 디도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죠. 직업이 의사입니다. 뭐 어쨌든 돈 벌 기회가 뭐 요즘의 의사처럼 그 당시에 의사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꽤 유리한 위치에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버리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좋은 군사로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마가, 바울, 마가 관계 할 말이 많은 관계죠. 한때 1차 여행 때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선교 여행 하다 중간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요. 바울이 이 마가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도무지 같이 하면 안 될 사람. 그 정도 아마 리스트에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여행을 하게 될 때 바울은 그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 같이 가야 된다 이야기했고 바울은 안 된다, 나는 마가는 절대로 안 데려간다. 서로 싸울 정도로.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따로 여행을 하게 됐죠. 그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위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바울이 누굴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도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어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결된 거죠. 해소가 된 겁니다.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역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거든요. 아마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다시 보고 마가도 좀 안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 괜찮은 친구네, 아마 그렇게 마음을 접었는지 정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마가는 디모데 조력자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처음 투옥되었을 때 또 마가는 바울과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둑이고, 로마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때 그 편지를 에베소로 배달해 준 사람이 에베소죠. 둑이고는 에베소로 보냈었노라. 그런 기억들을, 추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겉옷을 가져와라. 그리고 책을 가져와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 이 책은 뭘까요? 성경책. 이 당시에는 책이 흔하지 않았어요. 뭐 부피도 요즘 성경 종이가 너무 좋아서 그냥 신구약 다 해도 뭐 간단하게 한 권 큰 글씨라도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양피지 두루마리, 또 파피루스 두루마리, 파피루스 이렇게 모아서 책을 만들어도 얼마나 부피가 많습니까? 겉옷을 가져와라. 감옥에서 추운 그 환경 속에서 뭐 겉옷이라고 해 요즘처럼 뭐 오리털 파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담요같이 그냥 낮에 입고 다니면서 활동하다가 밤에 그냥 쓰러져 살 때 덮고 자는 그런 개념. 자, 그거 좀 가져다 달라. 왜 그랬을까요? 필요하니까. 자, 바울이 이 책을 받아봤을까? 바울이 이 옷을 입어봤을까? 성경의 내용을 뭐 정확하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 책을 받아보기 전에 또 이 옷을 입어보기 전에 마지막을 맞이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실은 슬픈 책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은 정말 슬픔이 가득 묻어있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울이 네로 앞에서 최후의 신문을 받는 동안 황제는 사도의 힘 있는 말에 매우 강한 감명을 받고 자꾸 판결을 어떻게 연기하고, 그래서 놓아주지도 않고 또 사형 언도를 내리지도 않고 어정쩡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신앙이 황제의 가족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막지 못한 자신의 무능에 화가 난 대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악심을 품고서 이제 바울을 사형시켜야겠구나. 그래서 사형 결정을 내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뭘 할 수 없어요? 고문할 수 없어요. 로마 법 자체가 그래요. 매를 때릴 수도 없잖아요.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서 선교하다가 붙잡혀갔죠. 무조건 때리고 받잖아요. 나중에 나 로마 시민인데 죄를 정하지도 않고 때렸어. 그랬더니 거기 이제 간수들이 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참수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단두대, 머리를 절단하는, 말 그대로 기둥이에요, 기둥. 보니까 이제 그 기독교 유적지에 가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돌 같은 거, 돌이에요, 돌. 이만한 돌 기둥이 있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해요? 우리 조선시대 표현을 하면 내 이놈 모가지를 길게 빼렸다. 엎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다음까지는 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목베임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바울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형장으로 옮겨졌다. 뭐 사람들이 다 아는 공개적인 방식이 아니라 슬그머니 몇 사람밖에 그의 형 집행을 하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몇 사람만 그 일을 알고 집행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의 감화가 확대될 것을 우려한 그의 박해자들이 그의 사형 장면을 목격하고 그리스도교에 귀의하는 자들이 있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누가 두려워했어요? 바울을 사형시키는 그 사람이, 네로 황제가, 또 행정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죽이는 것을. 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누굴 믿을까 봐? 예수 믿게 될까 봐. 자, 바울이 보낸 편지를 디모데가 받았습니다. 한 번 읽고 버렸을까요? 한 번 읽고 저 구석에 쳐넣었을까요? 아마 여러 번 읽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빨리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정경책도 가지고 와라, 옷도 좀 갖다 달라. 얼마나 마음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편지를 반복해서 읽어 내려갔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너무 멀어요. 요즘처럼 이동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해변까지, 한국까지, 드로아까지, 지금 말하면 트로이, 한 80km 여행을 가야 됩니다. 또 거기서 드로아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몇 달을 가야 돼요. 저하고 배를 타고 내려서도 한 200여 킬로 걸어가야 됩니다. 육지를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 한 번 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디모데가 가다가 만나보지도 못하고 바울이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해 보는 것입니다. 가까운데 누가 옷도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요즘 말로 영치금 넣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디모데가 바울이 부탁한 옷을 가지고 출발은 했을 거예요. 편지를 받고 읽고 책도 가지고 여행하면서 어디까지 가서 또 바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옷을 가져가면서, 책을 가져가면서 끊임없이 또 만지고 또 만지고, 얼마나 바울을 그리워했을까요? 함께 있으면서 곁에서 용기를 북돋아주지 못한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아쉬워했을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처음에 감옥에 갇히고 재판받고 하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함께 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다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가 이 대목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찡했을까요? 참, 나라도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보다 훨씬 위태로운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로마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환영해 줬습니다. 그가 오는 소식, 그가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온다는 소식이 이미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찾아와 주었고, 2년 동안 그가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금된 어떤 사저 같은 것이죠. 감옥은 아니었고 방문했습니다. 함께 했어요. 그리고 재판받을 때 바울을 위해서 변호도 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다 떠났어요. 바울은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외롭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탓하지 않고 힘을 주셔서 여전히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전파되어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듣게 해 주셨다. 오직 말씀이 전파된 것으로 감사하면서 1차 투옥된 다음에 잠깐 풀려났었잖아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도 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나중에 성도들을 함께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그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정말 고통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셨는데, 바울은 그래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진 않고, 어떻게 보면은 한순간에 그 고통도 한순간, 어쩌면 최소한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죽을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면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립니다. 감격의 눈물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면서 마지막을 기다렸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부터 옆에서 투표하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책임맡고 있다가 그가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안디옥 도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 만났습니다. 그로부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일련의 삶의 과정들을 어떻게 떠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순간을 보내면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그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좋은 군인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를 수행한 마음이 굳은 병사들까지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기까지 하는 그를 놀라움으로,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의 순교를 목격한 어떤 이들에게 그를 살해한 자들에 대한 그의 용서의 정신과 최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다.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마저도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 이상이 바울이 전파한 구주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두려움 없이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피로 인쳤다. 순교자의 그 길에 함께 따라가고 참여하고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태초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태초에 있었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은 결국 그 빛의 그 원형이 어디예요? 예수님, 그분의 얼굴.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일찍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귀한 기별.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신앙을 고백한 대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것을 당부한 것입니다. 좋은 군인이었던 바울, 디모데가 동일한 좋은 군인으로 주께 충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당부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도 도미시안 황제 때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바울과 함께 디모데는 목숨 걸고 용맹하게 싸우다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가장 좋은 군인, 특등 군인이 된 것입니다.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하늘로부터 비춰진 그 빛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을까요?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용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성도와 싸우며 성도를 핍박하며 고난을 가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올지라도 충성된 주의 군사로 굳게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선한 군인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